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으로, 저의 어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전할 준비를 마치고 났더니 오늘 전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라는 책을 전혀 안 읽은 분들은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사기는 원체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자주 읽었고 자주 들어온 그런 이야기라 이해에 별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나는 이 책이랑 별로 친숙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사사기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용두삼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용두삼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로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보잘것없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기 8장 7절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욥기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두삼이는 이와는 정반대로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미약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사기 전체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바로 이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사사기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제목이 그렇게 확 와닿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라는 제목은 만약에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면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이 사사들의 기록, 사사들의 책이라는 말일 텐데 사사가 누구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다. 한문을 찾아보면 사사라는 말이 앞에 사는 선비사고 뒤에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사 이렇게 붙여놓으면 동네 훈장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에 동네 훈장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977년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인데 좀 쉬워서 널리 읽히기는 했지만 우리가 공식 예배용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책을 사사기라는 이름 대신에 판관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판관 그러면 사사보다는 좀 확 어감이 와닿죠. 다 포청천 덕분입니다. 이 판관 포청천이 있어서 이 판관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모두 재판관들,
재판관들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사사기가 틀린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사가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이라고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셨던 분들은 옳게 번역하셨으나 이제 용어가 많이 안 쓰이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사사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용어를 고쳐도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사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제일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삼갈은 좀 귀에 익숙하지 않죠. 기드온, 돌라, 야일. 이분들도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간단하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고 삼손 이야기로 사사들의 활동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사사가 그러면 총 12명만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사사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8장 3절에 보면 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도 사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숫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을 텐데 아마 그 사사기에서 이렇게 12명으로 딱 숫자를 맞춰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이 재판과 관련된 사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이제 4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드보라 외에는 이 사람이 재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오히려 이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재판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나머지 사사들은 재판보다도 주로 하는 역할들이 어떤 거냐면 그 외적인 위기,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런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해내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주로 사사들이 그 재판을 하는 일보다는 어떤 군사 지도자로 활동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면 전부 이 군사적인 지도자냐?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3명의 사사, 돌라, 야일, 입산. 이 사사들은 그냥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그 재판관 역할을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엘론과 압돈 이 전부 그냥 쓱쓱 지나가는 그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생애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 역할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 사람 더, 이 기드온의 경우는 전쟁을 마치고 전리품 중 일부를 자신이 받아서 이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하죠.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 명칭은 주로 재판과 관련되는 칭호였지만 재판관들이었지만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가만히 보면 군사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슬쩍 이 종교 영역까지도 이렇게 발을 걸친 그런 지도자들이 사사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에 임시 어떤 총체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기록하는 대목은 이
사사기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무엘이 아니고 사사기 3장 7절 이 온니엘 사사의 활동부터 기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손. 감사합니다. 삼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삼손의 기록이 끝나는 장면이 이제 16장 31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정하게 반복되는 유형이 나타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요 패턴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외적이 침략을 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등장을 해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있다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 고난, 부르짖음, 그 다음에 사사의 등장, 구원, 다시 타락.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압축을 하면 타락, 징계, 구원, 타락, 징계, 구원 하는 이 패턴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이제 남은 내용 부분 그 앞뒤로 그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 다음에 그 끝부분 이제 16장 31절로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7장부터 그 21장까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표를 넘겨주시면 이 사사기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 프롤로그라고 하죠. 보통 들어가는 이야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 3장 10절부터 16장 31절까지 온니엘 사사부터 삼손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패턴은 타락, 징계, 구원의 순환 유형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17장 1절인데 제가 표를 잘못 썼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17장 1절부터 21장 25절. 제가 예전에 한때는 그 출판사에서 그 교정 일을 봤었어요. 제가 오타를 정말 굉장히 잘 찾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가 쓴 글이나 이런 데 보면 오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에필로그는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 에필로그도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는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도덕적 타락에 관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그럼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느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주 멋지게 들어가기 시작했으나 끝에 가서는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용두삼위인 것이죠. 처음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끝에 가서는 몰락하더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그 프롤로그 부분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두 번 언급이 되는 것으로 사실은 이 프롤로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특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돼 있죠. 왜 여호수아는 계속 죽을까요? 이 사사기 저자가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둘로 나누는 것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한 사람이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다른 이야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2장 11절부터 그 3장 6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에 대한 어떤 전체 평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 1장 1절부터 그 두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는 그 이야기까지는 굉장히 멋지게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장 6절부터는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장 1절부터 3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벌써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그 승리의 입성을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굉장히 그 안 좋게 그 꼬이는, 잘 안 풀리는 그런 얘기가 이 프롤로그 부분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음에 화려하게 입성을 했으나 죽을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그 성경 본문으로 오늘 읽은 그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야말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초반에도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하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10절도 보면 막 칼날로 치고 불살르고 싸워서 계속 죽이고 승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1장 19절부터는 이 승리의 이야기가 점점 그 삐그덕거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9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요 19절, 21절, 21,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 총 9절에 걸쳐서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백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런 거 기억하시지 않냐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잘 입고 산다는 걸 최근에 많이 겪어보면서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 죄를 이제 조금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어쨌든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병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철병거, 이게 철로 된 병거라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사실 바로 뒤에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철병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핑계였던 거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으나 뒤로 갈수록 쫓아내지 못하고 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 아예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 승리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이 정복이 점점 그 궁지에 몰리는 모습 맨 마지막에 등장한 지파가 단지파죠. 사사기 저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냐면, 오늘 승리 이야기도 사실은 유다 지파의 승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단지파가 몰리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사사들의 이야기도 보면 온니엘이 어느 지파 사사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다 지파 사사예요.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이쯤 되면 소름이 돋을 법도 한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종교적 타락의 예로 등장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계속 단지파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끄덕거리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계속 뭔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뭔가 멋있게 시작했으나 계속 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삼손의 생애만 해도 되게 압축적이죠. 삼손이 태어날 때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키워라, 이름을 뭘로 해라 하고, 정말 이런 표현은 사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신구약 성경을 뒤져봐도 흔치 않아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 거의 출생과 맞먹는 그런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사사기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굉장히 몰락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한 부분에 나오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질문은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끝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20장 18절에 거의 유사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 질문이 앞에도 한번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질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덕적 부패 단락에서 나오는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에 올라갈 때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승리를 주셨지만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여쭙고 올라갔는데 유다 지파가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 질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했더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하면서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동족상잔, 고륙 간의 전쟁, 그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두 질문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우리를 위해 라는 말이 두 질문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리까 이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는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뒤로 가면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족끼리 싸우면 누가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이 동족끼리의 개념도 되게 희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협력했는데 나중에 보면 동족끼리 싸우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되게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족 간에 싸웠느냐? 아니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미 그 씨앗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족이 고난을 당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와요. 한 지파가 곤란을 겪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드온 때는 막 너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전쟁해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드온은 그래도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냥 잘 달래서 막 무마를 했는데 입다 때에는 정말 큰 전쟁이 나죠. 싸울 때는 안 오더니 왜 뒤늦게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 발음 갖고 시비를 걸어서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분열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동족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어떤 정체성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점점 이상하게 쓰여요. 아까 그 사사 중에 베냐민 지파의 영웅 왼손잡이 사사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훗이죠. 에훗이라는 사사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 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모압 왕을 죽일 때는 이 소위 신체 검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칼을 숨겨 들어가도 보통 다른 사람이 차는 위치와 다른 쪽에 차고 있어서 그런지 통과를 해서 모압 왕을 죽이는 데 성공하는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의 전쟁에서 보면 이 왼손잡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베냐민 편에선 기브아의 주민들 중 뽑힌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던질 때 조금도 틀림없는 자라고 소개되죠.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사 때는 이 왼손잡이가 자기 형제들을 동포를 구하는데 귀하게 쓰였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왼손잡이가 동포를 쳐 죽이는 데 쓰이는 거죠. 가장 슬프고 처절한 예도 나옵니다.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승전과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랴세벨을 칠 때의 승전은 온니엘 사사와 갈렙의 딸 악사의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나귀에서 내려, 제가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악사는 출가할 때 나귀에서 내려 복을 구해서 땅 외에 샘물을 더 얻어가죠. 굉장히 승전과 축복된 결혼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사의 승전은 뭘로 이어지죠? 딸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딸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물론 이것이 진짜 죽음이었냐, 평생 과부로 사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은 죽였을 거야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혼자 살았겠지 뭐 어쨌든 대비가 되는 거죠. 온니엘 사사 때는 딸의 결혼으로 축복과 함께 가는데 입다 사사 때는 딸의 죽음으로 가죠. 이게 마지막에는 이야기가 어디로 가느냐면요, 도덕적 부패 단락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어가지고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데 레위인의 첩이 시신이 돼서 나귀에 실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계속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승전이
축복된 결혼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얻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승전이 죽음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처참한 죽음 속에서 민족끼리 싸우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은 그게 축복된 결혼이 아니라 뭐죠? 맨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야베스 길라 주민들의 죽음과 이 처녀의 악탈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결혼이 아니라 약탈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징계하셔서 깨우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이 서클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이스라엘은 점점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대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초기 승전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거듭 보내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몰락해 갔을까요? 여기 단서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첫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안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 이외에도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아도니 베섹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이 정복 전쟁이 결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분노와 광기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정복 전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오늘도 보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아도니 베섹이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처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통해서 읽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게 참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정복 전쟁 이전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더 중요한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죠? 지금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장면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아예 서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용두사미의 길로 걸어갔는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아도니베섹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할 때에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범죄와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이 망각이 정말 이 쇠퇴의 지름길입니다. 왜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복임 사건이 그러한 예입니다. 복임 이야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전국전쟁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질책을 하세요. 2장 1절 제가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 뿌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철경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범죄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얘기가 뭐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소리 높여 운지라. 그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들이 운지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복임이에요. 복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울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움찔해서 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모습은 뭐냐면 기억하고 회개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목소리든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는 배색왕의 탄식이든 이스라엘은 기억할 것을 기억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단체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실행하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이렇게 몰락하고 쇠퇴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슴에 담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 올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